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겠느냐 물어봅니다. 에스겔은 민족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자기 민족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이 있고 정말 국가관이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에스겔아, 지금 네 민족이 70년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지 않느냐,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마른 뼈들이란 얘기예요. 마른 뼈. 전혀 생기가 없고 전혀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마른 뼈라 지금 얘기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오늘로 이야기하면 오늘 절망 가운데 죽음으로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마른 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럽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실패 가운데 있는 뭇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런 대답입니다. 에스겔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나님이 하시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이끌어 골짜기를 보여주시고,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모든 비전은 현실화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이 환상을 본 에스겔과 함께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실제적 회복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향하여,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에스겔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믿음만 있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만이 민족을 회복시킬 수 있고, 이러한 낭패적, 절망적 삶의 질곡에서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뿐입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길밖에 희망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도저히 해결책이 없다고 고백할 때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할 때에,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하신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뿐이라고 고백할 때에,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다시 민족을 이루고 군대를 이루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기회가, 기적이, 인생의 해답은 오직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 오늘 확실히 붙잡을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해답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에스겔을 통하여 이 시대에 아무도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또 민족적으로 포로와 정말 완전히 망가뜨려진 공동체를 바라보는 선지자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선언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들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길이 열립니까? 그거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야곱을 사랑하기로, 이삭을 사랑하기로, 요셉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그러하심, 하나님의 그러하심,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의미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겠다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위에 생기를 들어가게 하고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고 힘줄을,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여러분,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누가? 여호와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를 작정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 에스겔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패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마른 뼈들처럼 희망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했고 국토를 빼앗겼고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고 돌아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마른 뼈와 같은 상태. 그러나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상태.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희망을 줍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저는 세계 역사를 현대적으로 볼 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정말,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적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봐야 되고 세상을 봐야 되거든요. 기독교적 역사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봐야 되거든요. 그 오늘을 봐야 되거든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가. 전쟁을 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전쟁은 마귀가 일으키는 겁니다. 마귀가 귀신들을 통하여 일으키고,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어갈 때에 마귀는 춤을 추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항상 세계적인 이슈에 포함되고 전쟁의 당사자가 될 때마다 하나님은 과연 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기독교적 사관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한 것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람을 죽이는 일, 전쟁의 단초를 제공하고 전쟁의 당사자가 되어서 역사적으로 평화주의자들에게는 비난받아 마땅한 국가가 되어 있어요. 그 전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정말 어린 영혼들이, 죄 없는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때 이 전쟁의 참혹함과 전쟁의 무지함과 전쟁의 무도함은 비난받아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이라 할지라도, 어떤 인문이라 할지라도, 어떤 명분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전쟁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관점으로 볼 때 잘못된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에스겔에게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지금 다 망하고 본토도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쇠파된 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그런데 내가 사랑하기로, 내가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했다는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소자와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로, 사랑하기로 작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나에게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이득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럴 만한 어떤 요인이 있어서도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로 작정한 대상이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로 작정한 민족이요. 한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자,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뼈들이 연결되더라. 여러분, 내가 명령을 따라 말씀을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며 움직이며 뼈들이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을 쳐서 어떻게 되었더라, 그 얘기예요. 8절 보세요. 그런데 8절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게 우리의 종국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뼈들이 막 움직여서 그냥 형체를 다 가지고 살이 막 붙었어요. 여러분, 힘줄이 생겼어요.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그러나 그대로 시체예요. 그러나 그대로 말라빠진 그대로예요. 그대로 능력 없고 그대로 연약한 존재예요. 죽어 마땅한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뭐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생기가 없어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친다 해도 우리 속에 생기가 없으면 그대로 죽은 자요, 그대로 머무는 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런 나를, 방법이 없는 나를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를,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는 나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나를 사랑하기로,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셨더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 여름에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적 사관으로, 성경적 사관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볼 때는 마른 뼈고, 우리가 볼 때는 생기가 없고, 우리가 볼 때는 형편없는 민족이고 형편없는 사람들이고 조직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더라.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셨더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더라. 우리가 그러한 존재임을 오늘 선언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은혜 베풀기로 작정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제는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출생이 안 되고 있고 자살이 가장 많은 게 문제가 있어요. 출생은 뭐 두 번 치고요, 자살은 뭐냐면요, 절망의 끝이에요. 길이 없는 것의 끝이에요. 길을 찾다가 끝자락이 뭐냐,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음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이 자살이에요. 죽음 외에는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여기는 그것. 그런데 사람들에게 잊혀진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죽음밖에 해방의 길이 없다고 여기는 그 존재와 같은 나,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신, 회복의 은혜를 가지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이 여름에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납시다. 그 하나님 만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한 나,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한 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를 가지고 8월 15일 날 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련의 장소로 가길 원합니다. 내가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쪽으로 볼 때는요, 이 전쟁을 막 일으키는 이놈들을 볼 때는요, 정말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부자되고, 전쟁을 통해서 막 국가가 왕성해지고, 전쟁을 통해서 막 전리품을 통해서 무기를 팔아가지고, 이놈들이요, 정말 이 세상에서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그들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셨다니. 자, 그럼 두 번째,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겠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로,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두 번째 뭐냐? 4절. 한번 4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4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와 같은 자들, 죽음밖에 없는 자들, 포로 생활에 연속된 그 민족, 어떠한 희망이 없이 마른 뼈에 그냥 시체와 같은 인생들, 뭘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여름에 말씀 앞으로, 이 여름에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7절 또 읽읍시다. 7절 시작.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뭐 할 때? 대언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복음적 가치를 심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심어서 우리가 선언할 때, 선포할 때, 대언할 때 우리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대언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에스겔이 말씀을 뼈들에게 들려주고 말씀을 대언할 때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을 대언할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온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그 청년이 되었는데 관을 메고 이제 장례하러 갈 때 관에다 손을 대고 청년아 나오너라 하니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대언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인생을 향하여,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여러분의 문제를 향하여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으로 선언하고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38년의 병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에요. 이 여름에 말씀으로, 말씀 안으로, 말씀 앞으로 달려갑시다, 여러분.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골수를 쪼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군대가 될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들을 때임을 오늘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내 육두에 심을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미국 최신부 장관을 지냈고 미국 백화점 상업의 창시자인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와 그의 경영 능력의 최신부 장관까지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84세 되었을 때에 사업가로서 60년을 맞은 기념 행사에 기자가 질문해서 회장님 정말 너무너무 아이디어가 좋고 너무너무 경영을 잘해서 최신부 장관도 되었고 이렇게 경영에 아주 정말 너무나 멋진 성과를 이뤘는데 회장님이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잘 투자한 것 하나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건 내가 10살 때 $2 75센트를 주고 성경 한 권을 구입한 것이요. 그때 내가 돈이 없어서 아버지에게 빌려서 그 성경을 샀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18개월 동안 아버지의 벽돌 공장에 들어가서 11,900장의 벽돌 뒤집는 일을 내가 18개월 동안 했어. 그 기자가 또 물었어요. 그러면 회장님, 그럼 성경책만 사면 다 성공하겠네요? 여보시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샀고 그 말씀에 있는 대로 내가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며 내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고 말씀이 여러분을 성공시키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게 투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시다. 예? 말씀에 투자, 말씀에 예배에 투자하고 여러분 예배까지 투자 잘했어요. 이제 말씀에 투자해야 돼 이제. 여러분 예배에는 투자가 잘 됐어. 오늘 예배자로 잘 오셨어. 근데 뭐에 이제 투자해야 돼? 이제 후 시간이 뭐예요? 말씀에 투자하는.
세 번째, 마른 뼈가 살아나는 비결.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완결이 여기서 되는 거예요.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형제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현상적인 능력이 나타났어요. 막 다 붙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람이 되진 못했어요. 군대가 되진 못했어요. 마지막 뭐가 들어가야 돼? 루하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돼. 성령이 들어가야 돼. 성령.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군대가 되고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고 여러분이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돼야 여러분은 진실로 육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 이제 성령이 있어야 돼. 성령. 생기가 죽은 자에게 붙어나면 여러분 살아나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식과 지혜와 방법들에 하나님의 루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성령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윤리와 도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윤리와 도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즐기세요. 한번 옆에 보내봅시다. 우리 즐깁시다. 그냥 놀읍시다. 따지지 마. 그냥 우리 식구들끼리 따지지 마. 아니, 된장국 끓여 먹으면 어떻고, 쇠고기 부쳐 먹으면 어떻고, 부침개 해 먹으면 어떻고, 그런 거 따지지 마. 괜찮아. 된장국을 먹어도 괜찮고, 소고기로 부침개를 해서 먹어도 괜찮고, 상관없어. 꼭 필요한 게 있어.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 하나님의 영, 성령.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차라리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즐겨. 아유, 그래, 목사님 가자니까 가자. 따질 거 없어. 그냥 따라와. 하자는 대로만 해. 그냥 따라와서 그냥 하자는 대로만 해. 아, 목사님 더운데. 아, 우리 선발대가 가서 그냥 텐트 탁 쳐놓은데. 가서 그 감리교, 야, 너무너무 깨끗하고 좋더라고. 교회가. 그 교회 언덕에 올라가니까 그냥 바다가 다 보여. 거기서 찬송 부르고 신나게. 권영빈 저 형제가 그날 찬양단으로 데뷔하는 날이야. 아멘. 하여튼 오시면 돼. 오시면 돼. 그래서 말씀 듣고 성령 받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꽃게탕을 끓일 거예요. 꽃게탕. 내가 끓이는 게 아니라 거기 성모도에 있는 식당에서 그 꽃게탕을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바로 그 밑으로 가면, 돌아가면 해수욕장이 있어. 성모도에 유일한 해수욕장이 있어. 거기 가면 미리 텐트 다 쳐놓고 다 해놓으니까 반바지 입고 오시고, 물에 들어가도 괜찮은 웃두리 하나씩 갖고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마른 뼈같이 희망이 없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족한 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해서 문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는 이번 여름 수련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여름 수련회에 뭐뭐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작정하신 은혜.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 성령. 그래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고 정말 건강하고 신나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보여주셨던 하나님,